다들 괜찮습니까? 컨디션 괜찮아요? 몇몇 랩런트는 지금 영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즐겁고 행복했나요? 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전해줄 말씀은 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 어제 우리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수련의 메시지.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께 선생님도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 한번 펴볼까요? 네,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네, 빨리 올렸네요. 노력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해요. 나는 운동선수가 될 거야 라면 열심히 운동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나는 의사 선생님이 될 거야 하면 공부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내가 뭔가를 꿈꾼다면 노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송 선생님 영상 하나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이쪽에만 나옵니다. 오른쪽에 영상 봐주세요. 저는 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요? 인천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 진짜 한눈 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5년 넘게 계속 서울이랑 인천이랑 왔다 갔다 했어요? 끝에 한 1년 정도는 숙소 생활했는데 4년은 그래도 왔다 갔다 했어요. 인천 중에서는 어디 있어요? 인천도 진짜 크잖아요. 남동구 쪽에 있어서 아하, 멀어. 딱 이제 학교 끝나고 인문계 1반고 다녔으니까 학교 다 끝냈어야 되거든요. 6교시 7교시까지. 그거 끝나고 한 3, 4시쯤에 버스 타고 광역버스 타고 M640이라고 광역버스 있거든요. 아하. 타고 서초나 교대에서 내려요. 근데 또 이제 퇴근 시간이랑 걸려버리면 사람 진짜 많아요. 사람 너무 많아서 서초 교대까지 가버리면 그 우면산 터널에서 너무 막혀요. 그래서 선박이역에서 내려야 돼요. 선박역에서 내려서 4호선 갈아타서 사당역에서 내려서 또 갈아타서 교대역 쪽으로 가가지고 또 갈아타서 잠실 쪽으로 가서 강동구청역으로 가서 저희가 있는 그 신사옥으로 가던가, 아니면 예전에 청담에 있을 때는 또 청담으로 가던가. 진짜 크레이지였어. 진짜 난 절대 못해. 그거 왔다 갔다 그 시간이랑 체력만 해도 엄청 소진될 텐데. 진짜 연습 끝나고 집 돌아가는 길이 제일 힘들었어. 어떻게 연습 시간만 해도 빡센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는 정말 샤라웃 투 아빠. 아버지가 데리러 오셨어요. 일 끝나고. 네. 누군지 아나요? 네. 외모책이라고 하는 유행어를 유행시킨 엠믹스라는 그룹의 오혜원이라는 아이돌입니다. 5년 동안을 인천에서 서울까지 왕복을 했대요.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그런데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학교 정규 수업 6시, 7시 수업 마치고 갔습니다. 가서는 뭐 했을까요? 열심히 춤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다른 거 여러 가지 배웠겠죠. 여러분, 학교 가기 힘들죠. 근데 학교 마치고 나서 그거를 또 한 번 더 해야 된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그 미술사에서 온 랩런트들 1시간 반 걸렸나요? 근데
1시간 걸렸나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2배 되는 거리를 시간을 매일매일마다 왕복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만할까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걸 할 수 있었을까요? 노력. 왜 그 노력을 할 수 있죠? 왜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왜 그걸 할 수 있죠? 그러면 왜 우리는 노력하지 못할까? 여러분은 왜 노력하지 못할까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 무엇일까요? 정확한 목표입니다. 가슴 뛰는 정확한 목표예요. 가슴이 뛰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정확한 목표예요. 아, 그래, 나는 오늘부터 열심히 운동해야 될 거야. 운동 안 돼요. 나 오늘부터 열심히 영어 공부해야 될 거야. 안 돼요. 내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영어 공부를 하고, 내가 왜 운동을 해야 되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내가 가슴이 뛸 만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 지우야, 매일매일마다 말씀 노트 올리면은 한 달 뒤에 초콜릿 하나 사줄게. 합니까? 하겠습니까? 네, 지우. 네, 웬만한 미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지우야, 한 달 동안 그 열심히 하면은 NCT 콘서트 보내줄게. 합니까? 먹힙니까? 그 정도는 먹힙니까? 그럼 매일 올리겠습니까? 그죠? 내가 꿈꾸는 뭔가의 목표가 정확하고 내가 가슴 뛸 만한 거여야 돼요. 아, 나 그냥 영어 공부해야 돼. 아, 나 그냥 운동해야 돼. 나 수학 문제 풀어야 돼. 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은 내 수준을 넘어선 만큼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아요. 아까 오혜원이라는 그 아이는, 그 아이돌은 내가 아이돌이 돼서 성공을 하겠다는 그 무대에 서겠다는 그 목표, 데뷔를 하겠다는 그 목표, 무대에 설 때 그 느낌, 그걸 때문에 그 가슴 뛰는 목표가 있어서 그 노력을 했습니다. 2번째로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자, 퀴즈입니다. 2번째로 우리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지난주 목사님 렘넌트 예배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노 정답 나오세요. 네, 여러분, 아무리 그게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주야, 내가 네 열심히 하면은 한 달 뒤에 NCT 콘서트 보내줄게 했는데 선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 우리 삼촌 한 번도 들을 수 없는데 또 저 구라 거짓말 이럴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지우한테 항상 했던 말을 지켰다면은 확신이라는 게 듭니다. 확신이라는 게 들면 내가 그냥 그거 하기만 하면은 그거는 되어질 거야 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은 가슴 뛰는 정확한 목표, 내가 해낼 수 있다는 확신, 그러면 그게 나의 노력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노력이 나의 꿈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면 그 목표와 확신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우리는 목표와 확신이 올까요? 어제 우리 렘넌트 예배에 말씀드렸죠. 목사님 말씀하셨죠. 타고난 재능, 좋은 환경, 특별한 경험. 그래요. 내가 막 공부를 잘해. 내가 막 운동을 잘해. 그러면은 나 이거 조금 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겨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나의 부모님이 의사 선생님이야. 우리 할아버지도 의사야. 우리 형도 의사고 누나도 의사고 삼촌도 의사고 다 의사야. 그러면 나도 의사로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걸 찾기도 합니다. 우리 초등부 렘넌트도 어제 많은 경험들을 했나요? 그 경험들을 해보니까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이 좀 더 확실해졌고 그 꿈이 좀 더 가까워졌나요? 아니면 전혀 멀어져 버렸나요?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어제 서진이는 막 여러 곳을 지성 선생님이랑 다니다 보니까는 원래 야구 선수가 꿈이었는데 여행가로 꿈이 바꿨어요. 네,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는 이런 돌아다니는 여행가도 괜찮은 것 같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성 선생님의 방향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향이 레전트들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꿈과 목표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꿈이 없다면은 목표가 없다면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경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은 여러분들이 어제 한 것처럼 직접 가보는 거예요. 직접 빵도 만들어보고 인형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보지 않은 곳을 가보고 밤을 새워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직접 경험이에요. 간접 경험은 뭘까요? 퀴즈입니다. 간접 경험은 뭘까요? 주환이. 감적 경험이 아니라 간접 경험입니다. 네. 서진이. 간접적으로 어떤 걸 할까요? 어떤 걸 할까요? 우리. 여기 뭔가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뭔가 힌트가 있습니다. 지윤이. 네? 책? 뭐라고 했습니까? 간접적으로. 주환이. 경험. 인호는 한 번에 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윤이. 간접적으로 책을 읽어서. 네, 맞습니다. 네, 간접 경험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독서입니다. 이 독서라는 거는 내가 가보지 않았던 곳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해보지 않고 가보지 않았지만 그 일을 해봤던 사람이 글로 남긴 게 책입니다. 그래서 책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영화를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음악을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도 간접 경험입니다. 내가 이룬 뭔가가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았던 뭔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꿈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나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안타깝죠? 나에게는 뭔가 가슴 뛰는 게 없어. 좋아할 만한 게 없어. 뭔가가 없어. 그래서 나는 목표도 없고 확신도 없어. 그래서 어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재능도 환경도 없을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우리의 꿈은 예배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봐도 아무리 여기도 가보고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학원에도 등록해서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뭐 해보는데 없어. 확신이 안 들어. 그럼 어디서 찾으려 할까요? 예배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 속에. 여러분 아까 우리 오혜원이라는 아이돌이 열심히 했잖아요. 소속사가 어딜까요? 이것도 퀴즈로 될까요? 네, 손재길 선생님. 정답입니다. 네, 소속사는 JYP입니다. JYP. 네. 선생님으로 좀 네. JYP입니다. 그러면은 그 오혜원이라는 학생은 JYP라는 그 기획사 들어가니까는 확신이 생겼어요. 정확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거기 들어가니까 나 JYP 들어갔어. 왜 확신이 생기죠? 왜 확신이 생기죠? 난 아이돌 데뷔할 수 있을 거야. 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왜 확신이 생기죠? 실력이 있는 곳. 맞습니다.
여러 아이돌을 배출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와, 내가 트와이스가 소속된 기획사에 들어갔네. 내가 2PM에 소속됐고, 내가 미스 A에 소속됐고, 내가 원더걸스에 소속된 기획사에 들어갔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SM에 들어갔어. 와, 그러면 왜 가슴이 뜨고 확신이 생길까요? SM에 들어갔어. NCT가 있고 에스파가 있고 뭐 보아도 있고 레드벨벳도 있고 H.O.T도 있고 신화도 있고 네, 네, 하츠투하츠도 있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증인들이 있는 곳에 갔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이름 없는 한 번도 아이돌을 배출하지 않은 기획사에 들어갔다 소속됐다. 그럼 난 뽑혀도 불안할걸요. 내가 데뷔할 수 있을까? 데뷔해도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확신이 잘 들지 않습니다. 뽑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말씀 속에서 확신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돌은 누굴까요? 네. 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해. 네, 하나님의 아이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이돌 모세는 80세가 넘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난 어려서 아무것도 못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아. 하나님의 아이돌 요셉은 네, 팔려가서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아이돌, 증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생각도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와 말씀 속에서 확신과 목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이돌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도 나이가 많은데, 그러면 나도 어린데, 그러면 나도 뭐가 부족한데, 뭐가 없는데 라고 해도 내 안에 확신이 생겨요. 내 안에 목표가 생겨요. 그래서 내 수준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봐요. JYP 들어간 아이돌이 와, 내가 대단해 를 볼까요? 아니에요. 와, JYP 그 놀라운 시스템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 박진영이라는 그 사람이라면은 나를 키워서 아이돌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JYP라는 그 회사를 믿는 거잖아요. 하이브라는 회사에 들어가면은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이브라는 회사를 믿는 거잖아요. BTS라는 팀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속에 소속되어 있다면은, 들어갈 수 있다면은 나는 확신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는.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신, 예배, 꿈, 기도, 확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하는 가운데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내 꿈이 확실해. 나는 내가 뭐 할지 알아. 나는 뭘 잘하는지 알아. 네, 우리 중고등부 저기에 뭐 다른 사람이 보는 장단점 적어 나왔나요? 안 봤는데 네, 한번 봐주시고, 다른 사람이 보는 장단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봐주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장단점, 하나님이 수준의 나를 보게 되면은 다른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 그랬어요. 어제 목사님은 24살까지 꿈이 없었다고 했죠. 선생님은 5살. 네. 네. 선생님은 30살 넘도록 꿈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 가운데 선생님이 붙잡은 말씀이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선생님이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이 맞아요 내한테? 왜 이걸 나한테 주셨죠? 말씀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뭔가 가슴이 조금은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내 마음인가? 내 말씀인가? 근데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요. 이대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하실지를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문득 이 말씀을 잡고 선생님이 하나님 목사님이 강단에서 영어 공부를 하자라고 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미친 듯이 했어요. 선생님이 다니는 학원에서는 1000시간을 하면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3000시간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3000시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해야 되냐면은 하루에 쉬지도 않고 8시간씩 매일매일마다 해가지고 365일을 해야지 3000시간 정도가 돼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3000시간이라 했지만 그보다는 더 했어요. 더 미친 듯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훈련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미친놈이라고. 미친놈이라고. 네, 미친 듯이 했어요. 왜 그걸 할 수 있었느냐? 그냥 그걸 하고 싶다는 마음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영어 좋아하진 않는데 영어를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한테 어떻게 일이 되어질 줄을 몰랐어요. 어느 날 내가 영어 공부하는 학원에서 그랬어요. 선생님 보고 코치가 해보라, 강사를 해봐라고. 나는 왜 강사를 해야 되지? 몰랐어요. 근데 선생님이 첫 출근을 한 그날 선생님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 시각장애인 분이 한 명 앉아 계셨어요. 제 앞에 같이 입사 동기로 앉아 계셨어요. 그분을 딱 본 순간 내가 뭐 생각났을까요? 내가 붙잡았던 말씀,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곳에 가면 시각장애인을 만날 거야 라는 것을 보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갔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3분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을 일하는 걸 돕고 있어요. 내가 그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어떻게 어디 가야지 시각장애인을 만날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그 말씀대로 내가 뭔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되어졌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말씀 녹취를 해요. 나는 내가 왜 말씀 녹취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 녹취가 여기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곳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져요. 아마 오늘 우리 연비사님이 기도한 것 같은데 연비사님께 말씀이 전달되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면 거기서 뭘까요?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내가 이 말씀 보고 나는 감옥에 연결돼야 돼, 난 교도소로 연결돼야 돼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그 길을 했는데 하던 걸 했는데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이끌어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그냥 하십니다. 우연일까요?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신 말씀대로 이끌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이었고 목표가 없고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내 꿈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냐 없냐예요. 내가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내 꿈이라면은 내가 운동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요. 내가 의사가 되는데 꿈이라고 한다면은 공부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해요.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게 내 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 없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 찾으세요. 말씀은 어디서 나오죠? 예배, 성경, 기도에서 나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구절 있죠?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이에요. 그곳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함입니다. 하나님이 선생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잡고 끌고 가세요. 보호하시면서 끌고 가시면서 보여주세요. 나의 노력보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세요. 내가 특별히 노력하는 게 아닌데, 내가 특별히 바라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선생의 손을 끌고 가시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거 기억하세요? 무언극. 우리 성경 가면 무언극 하죠. 천지창조할 때 우리 지선 선생님이랑 할 때 지선 선생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면서 나무다, 꽃이다 막 보여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가면서 이게 네가 꿈꾸는 거다, 이게 내가 너한테 주는 거다라고 보여주세요. 내 손을 잡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나의 재능, 배경, 환경과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2주 전에 우리 미나 선생님이 나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걸 보고 선생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깨닫게 된 선생님의 또 다른 꿈과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그거는 3월 둘째 주에 예고입니다. 3월 둘째 주에 여러분께 다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나의 꿈과 재능 하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찾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세요. 만약 내가 지금 가슴 뛰는 꿈이 없다면, 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가슴 뛰는 꿈과 그리고 확신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정확한 꿈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이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제자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겨울 수련회 동안 받은 말씀들과 깨달았던 것, 본 것을 가지고 2026년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